요즘 시대는 비법의 시대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비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비법까지 있냐면 아이 잘 키우는 비법. 이런 비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강의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강의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들을 다 키우신 집사님들이 들을 때는 참 웃음이 나오는 소리일 거예요. 세상 좋아졌다. 내가 강의를 하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처럼 또 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 빠지는 비법. 요즘 인터넷 쳐보면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무슨 비법, 이런 비법, 꼭 뭐라도 많은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 세상은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또 그 비법을 배우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시대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법, 이뻐지는 비법, 화장 잘하는 비법, 결혼하는 비법, 뭐 하는 비법, 뭐 하는 비법.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에서는 많이 쫓아다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비법, 무슨 비법이죠? 살 빼는 비법. 어떻게? 요즘에는 무슨 차를 마십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뭔가를 계속 끓이고 있어요. 벌써 저 뒤에 계신 집사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무슨 차냐? 그 비법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차냐? 뭐 우엉차? 우엉차랍니다. 그 김밥 안에 들어가는 우엉을 삶아가지고 그것만 몇 주 먹으면 몇 킬로 빠진다고? 2주 먹으면 3개월에 8kg 빠진대요. 뭘 봐주세요. 3개월에 몇 킬로. 그것도 먹을 거 다 먹고 그거를 먹으면 모르겠어요. 뭘 하는데 좀 그 비법은 마치고 사모님께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지금 난리에서 우리 매실하려고 교회 깔때기 갖다 놨는데 깔때기 갖고 오라고 난리고 하여튼 지금 비법은 뭐 우엉차를 끓여서 뭐 얼마를 먹으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 세상에 그런 비법에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고 벌써 딱 하면 나오잖아요. 뭐 몇 주에 얼마? 딱딱 나와요.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는 거. 우리 제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관심 말고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 비법도 메모하시면서 제발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우엉차 비법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야, 길 다니면서도 마셔요. 통에 담아놓고 어딜 가든지 간에 우엉차를 마십니다. 왜? 살 빠진다 했다고. 옛날에는 뭐 건미진 비법이라 해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보고 있고 뭐만 하면 또 된다. 뭐 약을 먹고 뭐 플라프를 돌리고 온갖 비법을 다 하는데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가보면 항상 설교가 올라오고요.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 유치부의 사진의 모습은 우리 교회 식구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도 두 분류로 나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다 해서 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참배 희망교회 성도, 나머지기는 그냥 새싹입니다. 그냥 새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포되었던 말씀은 온갖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활동 모습, 아이들의 사진은 딱 우리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껏해야 조회수가 10건 정도입니다. 10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올라가죠. 그런데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월요일날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어도 한 10몇 건입니다. 근데 유튜브의 사진은 한 수요일쯤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보통 30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사람이 또 보고, 본 사람이 또 보고, 본 사람이 또 보고,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본다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오늘 기도 응답의 이 비법의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그 비법을 잘 해석다가 우리 모두가 기도에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하면 네 사람을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네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네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외워두신지 메모하시는지 녹화된 걸 다시 보시는지 하셔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에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 전반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기도의 내용,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법대로 그 비결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찬양,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분들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는 재밌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는 재미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스님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교황도 없고요, 신부님도 없고요, 수녀님도 없고 딱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의 비법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법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 안 온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시면요, 오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자, 다리오 왕이 자기가 좀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게으릅니다. 자기가 나라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자기 스스로가 이 왕권을 조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 이 고관 120명이라는 것은 각 고을마다 사또를 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면 120명의 사또를 세우고 그 사또 위에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또들이 누구에게,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총리들에게 보고하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짓게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왕은 뭐 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총리 3명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랍니다. 이 다니엘을 우리는 좀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일 때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일본에 데리고 와서 일본의 총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쳐다보니까 다니엘이 참 거짓도 없고 비리도 없고 사기도 안 치고 근면 성실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여서 이 다니엘을 바로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다니엘을
힘들게 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꾸미고 있는 장면이 6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주목해야 될 바는 바로 이 10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받는 비법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가 뭐다? 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힘든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을 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에서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은 사실 8월 15일 강국기념주일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라에 반역하고 나라를 싫어하고 나라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정책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칼빈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라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제가 정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 의무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그 말씀대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잃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비를 일으키거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오직 왕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고관들이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걸로 한번 걸고 넘어져 봐야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왕에 충성하는 자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에게 명하여,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왕에게 명령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가 편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고관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법관과 이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나 신에게나 뭐든지 절하기로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넣기로 했으니 왕은 조서를 찍으소서. 그리고 그 조서는 어떤 조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한번 찍은 조서는 그 법의 조서를 찍으소서. 왕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은 그렇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10절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공부할 시간이 없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 시간이 없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죠.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다니엘보다는 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얘기해도 다니엘보다는 안 바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나라의 살림을 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애기 키우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니엘보다는 시간 많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핑계 칠 이유가 없다. 다니엘이 아이고 나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 다니엘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저도 지금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 칠 수 있지만 다니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도맡아서 일하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올라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안 바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기도 10분 기도할, 하루에 10분도 기도할 만큼 시간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제가 다니엘이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아침 4시 반, 3시 반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1분 1초 단위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교황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1분 1초를 쪼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대단하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지치지도 않고 대단하다. 대체 뭘 먹고 살길래 저렇게 힘이 남아도냐, 스태미나가 어떻게 저렇게 최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정치적 공격, 그리고 해내야 하고 내 민족을 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올라가 기도하였다. 기도의 응답의 비법,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법 3번째, 다니엘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객기입니다. 이건 객기예요. 하지 마라 하니까 더 하는 객기랍니다. 꼭 하지 마라면 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다니엘도 왕이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이 한번 죽어볼란가 이러면서 그냥 평상시에 하지 않던 기도를 다니엘이 오늘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절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객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객기가 아니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절하면 지금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 수사입니다. 내가 이 사람 죄 있나 없나 털기 시작하면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없을 거예요. 만약 검찰이 여기 와가지고 네 죄 있나 없나 제일 어린 우리 희찬이를 한번 걸고 털어봐도 분명히 죄 나옵니다. 지금 표적 수사입니다. 죄를 잡아 죽이려고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제가 표적이 되어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 없고, 어쩌면 하나님도 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표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 기도했다.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 열받으면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배가 고파도 기도하고, 배가 불러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도 기도하고, 내 새끼가 나를 슬프게 해도 기도하고, 내 남편이 속을 새기도 기도하고, 내 남편이 나를 좋게 해도 기도하고, 돈이 있어도 기도하고, 돈이 없어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기도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 틀리죠. 다니엘이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 틀림없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더러움을 다 알고 있고, 이들의 술법을 다 알고 있고, 이들의 술수를 다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내 관점이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것들에게 빌부터 정치적으로 살아가느니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영화롭게 돌아가겠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법을 보시면 허물을 찾지 못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영육간 온전했습니다. 성도의 조건이 뭡니까? 영육간 조화입니다. 영이 깨끗하면 육도 깨끗해야 되고, 육이 깨끗하면 영도 깨끗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고관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걸어서 넘어뜨리기에 최고의 1인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정치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그런 사극들을 한번 보세요. 딱 한번 걸고 넘어지겠다 마음먹으면 왕도 끌어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 보려고, 이 식민지 없어진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왕에 대한 이 의심,
역심 하나만 딱 잡아내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 죽일 수 있는데 이 역심조차 어떤 꼬리조차 잡지 못할 만큼 다니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자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깨끗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지만 성도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기도의 비법을 한번 쫙 찾아보니까 주엉부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말씀의 구절 한번 보십시오. 공통되는 단어, 공통되는 문장, 주엉부엉하는 것은 그 일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1분, 단 10분을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구할 바를 바로 알고 바르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나이든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기도는 뭡니까? 저는 이겁니다. 주 아시지요 내 새끼 아버지 주 이렇게 한 2시간 하십니다. 이 기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의 이 선조들을 보니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바랄 바를 정확하게 아뢰는 기도, 주엉부엉하지 않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엉부엉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중연불교듯이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이 하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엉부엉 주엉부엉 오랫동안 하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 오늘 기도 2시간 했다. 막 다리 아프고 막 지간하고 막 허리가 아프고 있는 게 간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기도 2시간 한 게 간증이고 하루에 나는 기도 5시간 안 하면 뭐 일어나지나. 난 참 잘났어요.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기도를 5시간이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 자랑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백독 천독 만독 하신 분들은요 그거 자기 자랑 삼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보면 보니까 무섭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요즘에 말씀을 많이 봅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봅니다. 왜? 질문 쏟아지지. 또 집에 가면서 성경 읽고 있지. 얼마만큼 읽었냐 물어보고 서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안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봅니다. 내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 저런 분, 그런 것처럼 저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원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는 바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중언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제 소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해본 게 대대요. 다 주님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 소원. 근데 아직까지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땀방울이 피방울은 안 되듯.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간절함. 모세의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정말 집에 가시거나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려고 계신 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까? 나에게 허물 없이 기도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 안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구할 바 내가 알고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먹을 거, 내 살 거,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이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기도 응답의 비결 오늘 우리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고, 되니 안 되니 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되니 안 되니 있니 없니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다니엘처럼 해보고, 모세처럼 해보고, 예레미야처럼 해보고, 예수님처럼 해보고, 그 다음 가서 함께 이야기하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랑 토론해보자, 나랑 변론해보자, 뭐하고 한번 해보거나 나랑 이야기해보자. 기도 응답의 비결대로 여러분 기도 다 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저하고 와서 이야기해보자. 몇 년 전에 문선명 씨가 죽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통일교회 문선명, 재림예수를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는 성도로 문선명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부활하면 저하고 여러분 버스 대절에서 가야 됩니다. 예수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왜? 부활했는데 3일 만에. 그럼 가야지. 그런데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의 비결대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저 찾아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개종합시다.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도라 칭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성도라 칭하여 주셨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인생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릴 때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날 이렇게 힘들게 교육시키고 하시더니 기껏 조금 밥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술수를 쓰십니까? 아따 들으면서 내가 사자굴로 들어가고 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합니까? 감사의 기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또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나은 상황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똑같아도, 내 상황이 아무리 지금 앞뒤가 운의 쌈을 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니 여러분 불평, 원망보다는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매일같이 어떤 상황 주원구원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간증하며 또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